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이다 같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고구마 같은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이왕이면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신앙생활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다 같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고생고생을 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사이다 같은 신앙생활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에게, 애굽 군대에게 막 쫓겨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바다밖에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 같은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그 물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이 아마 사이다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고구마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집트 군대 장관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모습들이 아마 대표적인 고구마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고구마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다처럼 좀 시원한, 속 시원한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면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보다 보면 그런 사이다 같은 순간보다는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답답한 것처럼, 고구마를 몇 개 삼킨 것처럼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령님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하늘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나라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파송하십니다. 이왕 파송하실 것 같으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자처럼 용맹하게 그 하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다 보여주라 라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의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걱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유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이리와 같은 세상이 너희가 가진 권능을 산산조각 내도록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예수님은 이리무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리가 가진 어떤, 늑대가 가진 이런 이 특징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묘사하실까요? 이리라고 하는 짐승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식욕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리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요,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너끈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요, 우리 시각이, 그리고 청각, 후각 같은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의 먹이가 있는지를 멀리서도 알아챌 수 있고, 그리고 냄새로도
그리고 소리로도 그 먹이가 있는 곳을 잘 아는 그런 짐승이 이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리는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확실합니다. 이리의 공격 무기는 이빨이지요. 턱 힘이 워낙에 세서 한번 물면 웬만하면 놓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이빨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리는 무리를 지어 사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성도가 세상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한 번 혹은 몇 번 이렇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연이어서 공격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내기는 쉽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리를 세상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가는 세상이 이리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께서 살아가셨던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그동안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지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겠지만 오신 여러분들 주변을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오신 것에 대하여 함께 축하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니 정말 좋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서운한 지칭이지요. 이왕이면 좀 더 멋있고 용맹한 짐승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권능이 공격형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은 어떤 힘과 능력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약한 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없기에 제자들은 공격 무기 하나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과 같이 표현하셨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양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가지는 특징 가운데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채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고, 양은 시력도 안 좋은데 방향 감각도 거의 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눈앞에 보이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2005년 7월 19일자 이제 국제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터키에서 양떼 절벽 뛰어내려 떼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점심을 먹고 잠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눈을 팔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움직임을 보고 그 양의 뒤 엉덩이만 졸래졸래 보면서 따라갔던 양들이 이제 양의 무리를 다 이루고 그 양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 양이 향하던 곳 앞에 절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요,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앞에 보이는 양을 따라가던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벽이다, 멈춰라 이러지 않고요, 그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계속 절벽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려 500마리의 양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450마리의 양이 죽고, 나머지 50마리는 이미 죽은 양들 위에 떨어져가지고 50마리만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 기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이 양의 다리가 힘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 설상가상인 것은 이 양이요,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잘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잠시 그 영상을 보시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병든 양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양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일어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모든 양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임신을 한 양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무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나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맹수를 만나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공격무기 하나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양과 같은 제자들,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와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라고, 끝까지 그 길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권면이죠.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 앞에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뱀이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상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시면 뱀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에게 가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와에게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지요. 그만큼 뱀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될 때가 많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성경에서도 제법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가 바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뱀에 대한 사용이었습니다. 뱀은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리고 왕권, 통치권, 신성 등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우라에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파라오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이제 왕인 파라오의 상징에, 저 머리 위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저게 바로 코브라를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뱀의 상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그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 가운데 보시면 이 뱀을 지팡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뱀이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하여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사역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나라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하늘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어서요, 이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협박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다. 아멘.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죠. 이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는데 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차하면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요, 제자들이 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이요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제자들의 목숨도 뺏고 싶어서 분노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마음,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이면 저들은 그냥 우리가 두어도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막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말리엘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것과 그들이 행동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부활절 끝나고 나면 한 7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님에 관하여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할 것들을 알려주셨던 성령님에 관하여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속으로만 밀어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당의 모든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꽉 채우고 계셔서 이 자리에 어떤 사탄의 권세도, 사탄의 능력도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비전 선언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격 무기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격 무기가 없기에 우리가 처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읽어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관건이 생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들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께서 쓰신 글 중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생각에 합당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생각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요, 성도가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도록 응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도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다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찬양 한 곡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찬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이 찬양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쉽지 않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